오늘 그 예레미야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실 새 언약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사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또 에스겔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새 언약이다 하는 이 표현,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는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서에서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단 좀 질문을 받기 전에요, 또 소감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새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두 분께서 여기 31절부터 34절 방금 읽으신 본문 안에서 새 언약의 특징으로 제시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한 가지씩 찾아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편만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과 형제라고 이야기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오늘날로 치면 그 언약 백성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책이 주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잘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어야지만 백성들이 알 수 있었고, 또 백성들이 한 번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그 새 언약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또 깊어져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뭐 누가 누구한테 더 가르쳐 주고 또 배우라고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모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넓어지고 깊어진다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자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성경이 주어진 것, 이 자체가 이 새 언약의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지금은 사실 말씀을 내가 시간을 내서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지, 본인이 열의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외국어로 번역된 것도 아니고 또 자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번역본도 이제 공인 성경 번역이 있는가 하면 또 쉽게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도 있어서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제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경이 자국어로 이제 번역이 된 것,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문해력이 높아지고 지적 수준이 높아진 것, 그래서 이렇게 문자 보급률이 넓고 또 도서 보급률이 높아진 것, 이런 것도 참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 교회 백성들에게 주시는 좀 축복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주석의 발달이나 또 이런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 강좌 같은 것도 이제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직분자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이제 공급하여 주시는 것, 이것 자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이 새 언약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축복의 실질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드러나야 되겠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에서 이 새 언약의 실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편만하게 제공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수고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렇게 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아주 허약한 채로 좀 그 이렇게 삐쩍 마른 채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이제 이 새 언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축복이 사실은 우리 가정 가운데서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새 언약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또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교회로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파된다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왕성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그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해야 되겠고요. 또 가정들에서도 이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또 남편이 또 부모가 함께 협력을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그 옛 언약과 대비돼서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창세기 15장 그리고 17장 이런 데에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또 세겜에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을 때 맺은 뭐 세겜에서의 언약, 또 뭐 이후에도 다윗과 맺은 언약, 이런 언약이라는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서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해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맺은 언약과 대비된 새 언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는요. 이제 그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구약이라는 말이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이라는 말이 새 언약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어떤 중요한 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옛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주신 게 마치 옛 언약이 열등해서 부족해서 또는 이것이 뭔가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새 언약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구약을 경시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점을 취하면. 왜냐하면 이건 열등한 언약이고 좀 부족한 언약이니까 이제 주님께서 더 새롭고 탁월하고 뛰어난 완전한 언약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신약만 열심히 보면 되고 이제 구약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이 옛 언약은 깨어지는 언약인데 그것은 이 언약 자체가 무슨 흠결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은 옛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 자신께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그 구약 백성들이 참 죄인이고 연약해서 옛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부족을 감당하셔서 이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백성들과 완전하게 이 언약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 새 언약을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언약의 율법이 돌판에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에 쓰여진 언약이 아니라 여기서는 마음에 쓰여진 언약이다. 이제 마음에 기록한다. 이제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그 두 돌판, 십계명의 돌판에 기록된 그 언약의 율법을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하고 이것을 참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영원한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죄악되고 한계가 있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맺으신 이 언약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이것을 마음속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영을 그 안에 창조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하는 이 점이 이 새 언약에서 아주 두드러진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 사람의 본성 자체가 변화하지 않고 그것을 순종할 수 없으니까 실제 이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사람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들 자신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냥 또다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얻어서 또다시 끌려가겠죠. 또다시 포로되고 그 어떤 악순환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건은 언제 용서해 주실 것이냐,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본성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 새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지점을 잘 파악을 하셨는데요. 이제 죄 용서의 은혜가 종국적이고 더욱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 이 새 언약 가운데에서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여기 이사야서와 또 에스겔서에서도 같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사야서에서 언급되는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 여호와의 종과 관련하여서 이 새 언약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이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확실하게 임할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이제 죄 용서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건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그 옛 언약과 대비된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구약의 사람인 제사장과 비교되는 탁월하신 죄 없으신 대제사장, 그리고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사와 대비되는 탁월한 그 새 언약의 영원한 단번의 십자가 제사, 이것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다 하는 것을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대비시켜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그 죄 용서의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과 그 히브리서의 내용과 연관해서 이 죄 용서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임한다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두드러지게 등장하진 않는데요. 에스겔서에서는 이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그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서 아주 부각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이 새 언약의 관건을 성령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레미야서 본문에서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편만해지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법이 새겨져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되는 것. 이러한 두 가지 역사 모두가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조명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것은 단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성경 지식, 어떤 여호와에 대한 지적인 부분이 더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그것이 더 활발하게 보급되는 이러한 차원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들었을 때에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감화되어서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그 실제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이 되는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관건은 성령님의 일하심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예레미야서 요 본문 안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진 않지만 이 에스겔서와 연관해서 이 새 언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진솔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겪고 있는 동일한 문제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사랑의 한 특징은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의 잘못과 죄악을 참고서 계속 반복해서 용서하면서 수용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또는 뭐 남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알코올릭이에요.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이제 직업도 잃어버리고 뭐 가정폭력이나 또 뭐 자녀들에 대한 학대 막 이런 것을 일삼으면서 계속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해줘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사람 사고 치면 뒤치다꺼리 해주고 계속 그냥 밥 먹여주면서 용서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견디면서 사는 게 이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가? 이제 그렇진 않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비참과 불행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건져주는 것. 그래서 더 나은 전제로 상대방을 변화시켜주는 것. 그래서 자기와 실제 어울릴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영원한 사랑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정말로 사랑했던 것은 이제 단순히 그냥 그 평강공주가 자신의 지위를 다 버리고 바보 온달에게로 내려와서 함께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공부를 시켜서 아주 그 어엿한 장수로 성장을 시킨 여기에 이제 그 평강공주의 진정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바보 같은 남편한테 막 글도 다 가르치고 뒷바라지도 다 해서 결국 그 어떤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를 구하는 큰 공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든 게 이게 평강공주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지켜야 되는 이런 그냥 법 그런 정도에만 불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순종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그냥 어떤 규율 가운데 가두어서 종처럼 부리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되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 율법을 주시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낭망하고 넘어지고 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같은 반열로 들어서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단순히 아유 그래 힘들었지 잘했지 그래 다시 한번 힘내보자 이러고 그냥 용서만 거듭해서 해주시고 옷 닦아주고 이렇게 발 씻어주고 뭐 그런 정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존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높여주는 겁니다. 칭의를 통한 죄 용서, 의롭다 하심의 은혜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가 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함을 우리가 갖추도록 성장시켜 가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칭의만 있다면 반쪽이었을 겁니다. 그냥 형편없는 사람을 용서하신다. 그러면 뭐 실제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의 삶 자체를 온전히 다듬어 가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위로가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율법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토론의 주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주십니다. 이제 이것이 일종의 새 언약의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모세 율법, 구약의 그 레위기나 뭐 신명기 등등 그 모세 오경에 기록된 이 율법들과 산상설교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많은 부분은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지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율법을 있는 그대로 뭐 의식법,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 율법의 정신이 온전한 형태로 수준 높은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졌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예수님의 율법을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백성들이 우리들이 과연 온전히 지키고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좀 중요한 토론의 주제거든요. 어떤 사람들, 세대주의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이 산상설교의 법들을 장차 올 이제 그 종말의 때에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그 법령을 미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이 지켜질 필요가 없고 장차 올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제 거룩하여져서 그때 가서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을까요? 이제 성경 본문에 의해서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순종하게 됩니다. 산상설교 맨 마지막 7장 마지막 부분 결론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래서 순종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산상설교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뭐 나중에 천년왕국 때 지켜라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야 될 율법으로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그 히브리서에서도 10장 26절에 보면은 한 번 죄 용서 받고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을 그 무가치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은 죄를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의 실존하고 좀 괴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죄를 짓지 않느냐. 실수로 몰라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짓는 죄도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순종으로 나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도 참 우리 죄 가운데 많은 부분 또 살아가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신 뜻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실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까 어서 회개하고 순종으로 나아오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까 그 31장 34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새 언약 안에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죄 용서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회개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본문은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한다. 이렇게 그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회방죄가 또 우리 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하고 이 에베소서 5장 30절에 나오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에게 의지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훼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세력에게 속한 자라고 거짓된 예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거짓된 주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단적 가르침을 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가리키는 말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제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 이단적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 에베소서 5장 30절에 나오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5장 30절 바로 직전까지도 여러 가지 어떤 말에서의 악한 말이라든지 여러 그 악행들을 언급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 어떤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를 북돋으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거역하여서 악을 행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게 되면 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도 이게 잘못이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의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홧김에 어떤 악한 말을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좀
거역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품는다든지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를, 이게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깨달음, 암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고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 가운데서 죄책감이 드는 것, 양심의 가책이 드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그냥 죄책감 없이 이제 사이코패스적으로 어떤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 가운데 작용하셔서 선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일하시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함으로 죄와 단절하고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자꾸 굴러 떨어질 때에는 기도함으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심해질 때에는 교회의 도움을 함께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도와주도록 부탁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것들은 목사님이나 또는 교회에 알려가지고 함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죄와 함께 실제적으로 싸우면서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할 때에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작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거듭남의 의미일 텐데요. 이제 새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될 때 가장 어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 참 중요한데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셨을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신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 자연적으로는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른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자녀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이 아니냐, 또 세뇌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어린 시절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반드시 그렇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부 다 그것을 고지고대로 수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기의 판단과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지금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서 그런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참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그런 진실한 고백들이 나온다면 이제 그것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지금 시점에서 참 성령님의 귀한 열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춘기가 되고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조금 그 고백이 흔들리거나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살다 보면 어떤 인생의 큰 시련이나 위기 같은 게 닥쳤을 때 참 신앙의 회의가 들기도 하고, 또 어느 특정한 시기에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고백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시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열매로 알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 이외에 여러 어떤 실제적인 삶에서의 열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참 부족한 게 사랑의 열매들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부족을 좀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부족한데요. 이런 거는 아마 평생의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서 형성되어 가시는 그런 열매들일 것으로 봅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어떤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예레미야서 문맥하고도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단지 이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꺼내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시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는 것에서는 풀려나서 자유민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악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또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게 되면 우상의 노예, 또 죄의 노예, 그런 그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이들이 진정한 안식, 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거듭나야 합니다. 본성이 변화되어야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만 이들이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 삶 전체가 히브리서 맥락에서는 천국에 계시는 먼저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인생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그 거룩함, 성화도 평생의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천국으로 향하는 어떤 여정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천국으로 실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이 삶의 어떤 성화의 과정 자체를 아마 그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인생길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그 죄로부터의 그 해방과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안식을 누리는 것은 그 지난한 또 그 거룩의 과정이 수반되는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우리 부모가 지금 평생의 과정에 걸쳐서 그 안식으로 가는 여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자녀들 또한 이제 비슷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아유, 저 사람 언제 좀 변화되나, 언제 사람 구실하면서 사나 싶은 그 딱해 보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참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보이는 우리 그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함께 우리와 함께 그 평생의 그 안식을 향한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